한국 교회에 별과 같이 빛나게 사역하시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일본에 말씀 전하기 위하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일본 목회자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일본의 교회들도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모이질 못합니다. 100명, 200명 정도 모이면 규모가 있는 교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계의 리더들이 의기소침해진 면이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이 되시는 심의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옥 목사님에게 농담 반, 진담 반, 농담과 진담이 함께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저 앞에 뛰어가는 토끼처럼 보이고 일본 교회는 느릿느릿 뒤따라가는 거북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토끼보다 거북이가 앞서는 날이 올 겁니다. 이소부화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럴 때가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만약 앞서가던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거북이가 와서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깨워서 가야 합니다. 농담 또 진담 반을 섞어서 그렇게 되돌려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 잠자는 토끼처럼 될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일본 교회가 깨워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서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서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정신사조는 불행하게도 물질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되고 편리하면 되고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태도나 그런 문화들이 강해져 간다, 그런 느낌을 들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 싫으면 내가 싫은데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나쁜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확장됩니다. 그리고 강해져 갑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교회마저도 나 싫으면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기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심리학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 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인격과 존엄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고 만날 때에 나에게 쓸모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좀 거북하고, 듣기에 조금 거북하고 어색한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본문입니다. 유대나라는 원래 건조한 땅이지 않습니까? 한 골목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질 정도로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문간에는 반드시 물을 담은 항아리가 놓여져 있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자신이 자기 발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나라에서는 발을 씻고 드는 것이
아예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절입니다. 전통이 되고 예절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발을 씻기는, 세상과 시대의 발을 씻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길 원하고 제자라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도 그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세상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 말씀 안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니 행동에 내포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겸손과 섬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 가운데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놀라운 교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따라합시다.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져와야 될 교훈이 있다면 겸손, 섬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명령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인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하시고, 겸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겸손하셨고,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겸손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베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먹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먹는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바로 하루 전 날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면,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면 죄와 사망의 권세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 깨트리고 다 이기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광과 그 능력들을 다 되돌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으면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다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열흘 동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만나게 되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뒤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제자들이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50일만 지나면 지금으로부터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부흥을 이끄는 주인공들, 주역들이 될 겁니다.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은 50일이 지나면 굉장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등장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의 문제는 그때 가서도 50일이 지나서, 하루 지나서 십자가 통과하고 3일 지나서 부활 통과하고 50일이 지나서 성령 받게 되고 능력을 잊게 되는 그때 가서도 제자들이 지금처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이런 자리 찾게 된다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이 모습 그대로 안고 간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은혜 받았을 때 교만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건 끝까지 갑니다. 그때 다루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겸손의 영성 구하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지위 올라도 직분 가져도 사명 맡아도 일들을 담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권세가 임하고 은사가 발휘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교만은 나의 마음 뿌리에 박혀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교만해질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한 말씀 가르치죠. 결정적인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과 같은 말씀을 성만찬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뭡니까? 발 씻기는, 너희들도 가서 발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신앙의 요체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요체, 주목해야 될, 중심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높아졌을 때 낮아져야 됩니다. 알게 되었을 때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이루었을 때 더 낮아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았을 때, 은사 체험했을 때, 은혜 입었을 때, 능력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베푸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가 산산이 깨트려지고 오히려 낮아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어김없이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모범처럼 발 씻기는 일생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나를 낮추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섬겨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섬겨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과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지역을 섬기고 도시를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교훈은 겸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라, 그런 말의 뜻이라면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을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기여하라.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쉘 실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소년의 집 근처에 큰 나무,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소년은 자신의 지금의 소년보다도 더 어린 시절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서 그네를 타고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이 아이에게 놀이터가 돼준 거죠. 소년이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는 그네를 다시 타지 않아도 될 만큼 자랐는데 나무에 열매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가 있어서 소년에게 내줄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나무가. 소년이 이제 더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집에 땔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나무가 말하기를 내가 집이어다 불을 떼서 불을 떼라. 그러면서 이 나무는 이 청년에게 땔감이 되어줬습니다. 가지를 베어서 땔감 되도록. 그러면서 행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이 이제 장년이 됐습니다. 돈을 벌어와야겠다고 나서면서 그에게 이제 배가 필요했는데 나무가 말하기를 내 몸통 베어다가 배 만들어서 너 마음껏 훌훌 날아다니고 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몸통을 내어주면서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 떠난 소년이 한동안 돌아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소년이 백발이 되어서 노구에 지친 몸으로 노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무는 이제 밑둥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밑둥에 걸터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 소년, 자라서 노인이 된 이 노인에게 쉼터가 되어줬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은 나무는 참 행복했노라.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서로 낮아진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흩어서 구제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기여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여하고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지금 이루고 있다면,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작지만, 내 있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내 소유로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내 가진 것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기여되는 삶을 살고 있다.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교회가 또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이루고 있다면 그 성숙한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삶이,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제목 갖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발 씻기는 일은 겸손하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이며 명확한 뜻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그 중에 첫째, 섬긴다는 것은 자원하여 내가 종이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이 되는 것, 시중을 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원하여서 종이 되고 그에게 내 가진 것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섬긴다는 단어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누구의 노예가 되다, 또 다른 하나는 시중을 든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누구의 노예가 된 것처럼, 노예가 된 사람처럼 그에게 시중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시중을 들어준다. 내 가진 것으로, 내 있는 재주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자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맵니까? 누가 우리를 묶습니까? 죄도 묶을 수 없고 사단도 묶을 수 없고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묶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지체의 원리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체의 원리는 너무 중요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다일일다. 하나인데 여럿이요, 여럿인데 하나. 여럿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 여럿처럼 보이는데 하나요,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다일일다의 원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두가 다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천한 것이 없고 한 사람도 더 귀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요긴하다, 귀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협력, 지지, 지원의 원리인데, 상호 협력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따라합시다. 연대하고. 상호가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몸을 이루어간다. 일을 만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지지해서 일이 됩니다. 연대해서 일이 됩니다. 연합해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독주해서 일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원리 안에는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가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주의 일이 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더 요긴한 것을 찾으라면 약한 것이다. 새 가족이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린이가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일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하나, 어른이 아이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가 있어서 공동체가 보호되는 겁니다. 전도여행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아이 데려가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지키시기 위하여 어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로 인하여, 약한 자로 인하여.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새가족 돌봐야 되고요, 약한 자 돌봐야 되고, 힘없는 자 돌봐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더 요긴한 것을 찾으라면 약한 것이다. 약한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몸을 떠나면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몸을 떠나면 가지가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생명의 진액, 열매 못 맺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죽습니다, 여러분. 몸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적극적으로 살펴서 그 일을 항상, 그리고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섬길 때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몸과 기도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과
나의 모든 젊음의 기획들과 작년의 노래남과 백발의 멸류관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몸에 부과하시고 내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하고 이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람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섬기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어떤 것으로 섬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섬깁니다. 내 전심의 중심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눈에 못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섬김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을 통하여 주 섬기는가? 내 재능을 통하여 주 섬기는가? 주의 종들과 주의 지체들, 성도들을 과연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스러져라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열정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굴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으로, 전심의 중심의 사랑으로 전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늘 복 베풀어 주시고 나 자신 속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베에서는 제8대 김재식 본부장 시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9일 울산 시베스 10층 강당에서 울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태아교회 양성태 목사의 사회와 옥재부 목사의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울산 시베스 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말씀을 전한 울산교회 정군두 목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에 김재식 본부장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사에게 새로운 김재식 본부장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어 김재식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울산 CBS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CBS를 개국하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우리 울산의 직원들, 또 울산 지역교회 개인 후원자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과 노력을 이어받아서 울산의 직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 울산 CBS가 지역사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수였습니다.